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5장 6장까지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7장 공부할게요. 7장은 어떤 거냐면 적어보낸 질문들과 기타 주제들에 대해서 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결혼 문제 7장입니다. 너희가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세 사람이 질문지를 갖고 가요. 스테바노, 부르나고 아가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바울 선생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성경적 견해가 뭡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나가는 것이 7장부터 15장까지예요. 한번 쭉 볼게요. 여자가 머리에 쓰는 너울 문제, 성만찬 오용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리, 부활 문제, 사랑, 방언과 예언 이런 문제들을 쭉 질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거를 전부 답을 해주는 게 자,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세히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설교하는 데가 아니고 이거를 내용을 알므로 해서 성경이 읽어지는 코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7장 25절 볼게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7장 1절에는 그 결혼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제 권면하죠.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7장 25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8장 넘어가 볼게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 신전에 바친 제물에 대한 이야기. 신전이 많아서 바쳐진 물건이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보면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답을 해주고요. 9장은 사도의 권리. 거기가 이제 사도들이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신전이 막 12개나 있는데 종교적 입장에서 또 이게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니까 난 안 먹어. 먹는 사람 앞에서 먹은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감사하게 먹어도 돼요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11장에 보면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올바른 예배에 대한 건데 당시 문화가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동성의 매춘부를 나타낸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이제 그들은 머리를 또 안 가려요. 도시 문화를 배경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에 대한 또 내용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성만찬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12장은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12장 1절 보니까 성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의 은사, 교회 공동체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쭉 합니다. 13장은요. 은사가 많지만 더 큰 은사는 사랑에 대한 은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14장은 사랑을 추구하지만 14장 1절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라고 해라. 예언도 사모해라. 자,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요. 테마가 많아요. 여기는 은사, 사랑, 예언, 부활.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얘기죠. 우리 그 아데네가 옆에 있잖아요. 영지주의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하면서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답을 써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를 쓸 상황,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정보 모든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좀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볼게요. 1번 1절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행 계획하고 헌금 계획하고 연결돼 있구나.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제 못 머물주죠. 폭력배들이 또 대항을 하니까 오순절까지 계시려고 했구나.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지금 디모데를 아볼로가 왔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상태네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므로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들이 지금 문제지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짤막한 정보들이 16장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16장은 고린도전서 16장은 정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거고요. 5장부터 6절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 음행과 법정에 대한 거죠. 요거 1편에서 했습니다. 자, 7장부터 15장까지 이번에 시간에 하는데요. 세 사람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이에요. 16장부터는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이고요.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큰 3번.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항상 기준은 사도행전이고요. 역사서 속에 편지를 끼어 읽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19장 22절 정보가 19장 22절까지 했잖아요. 2차 계획 마치고 또 3차 성여행 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겠죠. 헌금을 걷어달라고 부탁했으니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그 다음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기회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써서 보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겠죠. 헌금을 걷어달라고 부탁했으니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그 다음 고린도 교회까지 가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죠.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게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써서 보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또 기가 막힌 소문이 쏠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소문입니다.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써놓았던 여행 계획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갑니다. 선교 여행도 아니에요. 화가 나서 가는 거예요. 직통으로 고린도를 슝. 근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낸 정보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까지 읽고 나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편지 보냈고 이제 23절 볼게요. 아직 고린도후서 쓰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가짜다. 바울 지금 어디 있죠? 에베소. 아직 고린도 후서는 언제 기록되나요? 기록도 안 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만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본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에서의 정보가 있다라고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해소에 있을 때 여행 계획에도 없던 고린도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가짜다. 원래는 나 여행 계획 있어. 어디 갈 거야. 마게도니아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14절 잠깐 보고 갈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맨 처음 고린도 언제 갔죠? 2차 선교여행 때 처음 간 거잖아요. 사도행전 정보로만 보면 두 번째 간 것 같은데 세 번째 갔네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한번 다녀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짜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내가 왜 가짜야?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봐도 지금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하고 그런데 옵니다. 그런데 사도행 고린도 후서 찾아봤더니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바울이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가자니 찝찝한 거예요. 아까 다시 올게요 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편지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약속했지만 약속하고 떠났지만 약속을 못 지켜요. 안 지켜요. 편지를 이게요 고린도 후서예요. 눈물로 쓴 편지. 왜 눈물로 썼나? 눈물로 밤을 샜다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디도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 만나서 고린도후서 편지 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편지 쓰고 고린도전서 푸고 4개 정보 받잖아요. 바울이 가짜다라는 소리를 듣고 당장 달려갔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다시 올게요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누가 들고 가냐? 디도가 들고 가요.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이거든요. 바울이 떠나는 거야. 폭동으로 인해서 미들렌의 아소, 드로아,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디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온 거를 들고 잘 해결됐구나.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편지를 이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건데 요거는 이제 고린도후서는 다음 과에서 자세히 보고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고린도후서에 있는 정보를 찾아갔더니 디도 만났구나. 다시 사도행전 기준으로 사도행전으로 오겠습니다. 자,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어서 떠나는 상황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3차 선교행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정보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사역이죠. 밀레도는 마지막으로. 그 사도행전 20장. 아직 밀레도 가지 않았지만 정보니까 우리가 정보를 조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석변의 정을 나누는 설교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정보가 우리 아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장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3년이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있었구나가 정보입니다. 에베소 3년 교회 정보.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네요. 보나마나 또 폭동이겠죠. 우리는 아직 이제 안 봐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기록에 없는 사각지대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 참 속이 시커멓게 탄 것 같아요.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의 에베소 활동이 몇 가지 없어요. 세례요한 신학이 에베소에 퍼져 있다는 것, 두란노 서원 사역, 스게아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서 떠나는 것 그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여기저기 뒤져보니 바울 사도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요.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두 군데 더 있는데 그걸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 정보를 한번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을 참 많이 흘렸구나. 그런 생각이 바울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글로는 강하나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눈물로 목회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31절에 보니까 아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였다. 이렇게 눈물의 목회자구나.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눈물의 목회지가 에베소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 헬라인에게 다 복음 전했다.
예루살렘 총회 때 이후에 예루살렘의 리더십은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이방인 리더십은 헬라인 이방인으로 나누었지만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주로 헬라인이 대상이었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헬라인에게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바울은 유대인, 헬라인 다 복음의 대상입니다. 헬라인 중심으로 한 것도 있지만 바울의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보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비랑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정보에 나오죠. 34절 사도행전 20장 30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내가 손수 충당했다. 내가 3년 동안 목회하는데 쉬지 않고 눈물로 옮겨하고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자비랑 선교했다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밀레도 설교입니다. 나는 에베소 목회하는데 3년 걸렸고 내가 정말 눈물로 3년을 목회했다.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에게만 한 거 아니야. 유대인도 했어. 대상. 그리고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 일에 그 생활비도 됐다. 그래서 이번에 그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3차 여행 선교지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소형으로 만들어 파는 은장색 더 메이드오가 주동이 되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노력하고 계획해오다가 드디어 터진 게 에베소 여신 섬기는 사람을 선동해서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몰아내는 전형적인 종교 핍박 폭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래 세웠던 여행 계획보다 일찍 떠났는데 사도행전 19장 23절 갈게요. 19장도 4개의 문단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정보고 네 번째 문단은 떠나는 겁니다.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 메이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축제가 있고 아데미 신상 드라빔을 19수대로 사가게 되니까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해요. 5월이 되면 또 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장사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바울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공들이 더 메이디료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다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은장색 모형도 신이 아니었네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그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그 온 시내가 요란하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붙들며 막 폭동이 일어난 거야. 정부에 고소당하는 거야. 38절 볼게요. 더메드리오와 함께 그와 함께 있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이 있으면 그와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나 피차 고소하고. 자, 만일 그 외에 39절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서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한 자료가 없다 하고. 41절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그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폭동이 그쳤지만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여기 잘 단돌이 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있으면 더 소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항상 바울이 타겟팅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 따라다녔듯이 사도행전 20장 1절도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가서 2절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죠. 자, 바울이 드디어 3차 여행 선교지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한번 이제 순서는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가는 거야. 헌금 때문에. 그 다음에 아가야.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간대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끝나는 지점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을 거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제 앞으로 로마 가겠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편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개척. 둘째,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에 헌금을 거둔 헌금 프로젝트. 그러나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어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까지 꾹 훑어가면서 헌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향을 가는지도 알게 되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공부 3차 선교여행 공부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예상치 않게 고린도를 한 번 더 다녀온 애네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눈물로 쓴 편지 디도폰에 보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또 작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도행전 속에서 3차 선교 여행, 고린도전서 기록, 고린도후서 기록까지 공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내용은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안녕 얘들아, 잘 지내요.